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3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합니다. 하나는 시편을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나눌 때에 이 73편이 오늘 말씀의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 또는 레위인 가운데 지혜자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아삽의 시가 이제 쭉 연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끄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편집할 때 아삽의 시만을 따로 모아서 작업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믿음과 관련된 악인과 또 의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에 좋은 지혜가 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3권의 시작이 73편인데 이 73편이 악인과 의인의 지혜로운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서 특별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2022년 표의 말씀이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부분이 지금 시인의 고백인 것처럼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또는 이런 내용, 이런 문제가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것을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1970~80년대 이 교회를 이끌었던 모토가 사실은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붙었었어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현수막이 붙여 있는 것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무슨 사경에, 뭐 봄 사경에, 여름 사경에, 뭐 가을 사경에, 무슨 사경에라고 해서 이런 사경회라고 하는 것들이 현수막이 많이 붙었었습니다. 근데 그 80년대로 들어가면서 사경회라는 말이 사라지고 부흥회라는 말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경회는 말 그대로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점 이 교회의 성장, 뭐 전도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고, 심지어는 이 부흥회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축복성회로 돌아섰어요. 결국 이 축복성회가 그때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던 이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줄을 이룬 것이 복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몇 중복, 4중복 이래가면서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내용들이 한국을 휩쓸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사업이 실패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또 이해하시는지, 축복성의 사경에 이런 현수막을 이 코로나 이후로 또는 전후로 살펴볼 때에 많이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간혹 보게 되는 무슨 세미나, 요즘은 세미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세미나는 이 교회보다는 이단들이 많이 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단들이 더 극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한국교회가 사모하고 또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결국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 무게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시인도 이 73편을 기록하면서 이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14절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으로 인한 믿음의 시험을 다루고 15절부터 끝절 28절까지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어떤 삶에 자기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자를 찾고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자기는 확고하게 믿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게 뭐냐. 오히려 정결하게 또 14절에 13절에 가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늘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뭐 결백증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한편 13절의 끝쪽에 가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좀 과격하게 시인이 표현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오늘 9월 1일이잖아요. 9월 1일이면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매달 첫날은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따라 교인들이 많이 참석을 해요. 또 특별 헌금들을 하고요. 매달 첫날은 새벽이지만 특별 헌금들을 하고 목사님이 또 그 많은 헌금을 다 읽어주세요. 다 읽어주고 기도 제목도 알려주시고 또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 안에 있는 연구소인데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행정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고 첫 설교했던 것이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금요일 밤에 이 73편, 10편 73편의 말씀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 이제 73편을 제가 택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끝절 말씀 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눈앞에 부귀와 영화 또는 건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죠.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자냐? 라고 하는 이 생각에 경종을 울렸어요. 그때 저에게도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하여튼 뭐 제가 떠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금요일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 오래 길게 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함께 사역했던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영어 교수 강사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많으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저를 만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교회에 참 꾀죄죄한 목사님입니다. 저한테 한마디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외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목사님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시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어요. 늘 그렇게 이제 자기 외모라든지 이쪽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
자기랑 뭐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 목사님은 별로 이렇게 막 옷에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빠졌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금요일날 이제 부목사들 특히 이제 협동 목사식인데 파트 목사님들은 이 교회 매번 예배에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세요. 부목사님들이야 그렇지만 파트 목사님들까지 뭐 새벽이나 수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막 나오라고 강제로 안 하세요. 그래서 이분도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날따라 금요일 날 굉장히 우울했대요. 무슨 사건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시지만 무슨 일과 사건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대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며 마음이 많이 슬퍼서 오늘은 나에게 선물을 하자 그랬대요. 오늘은 나에게 선물을 하자. 그래서 백화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위로가 안 되더래요. 마음이 막 울적해서 그래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 마음이 갑자기 생겼대요. 그래서 안 나가던 금요일들을 나왔는데 자기가 아이고 저 교회 대체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강단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기대도 안 했대요. 기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기대도 안 했는데 점점 듣다 보니까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떻게 나를 알지? 저 목사님이 어떻게 내 지금 모습을 내 상황을 알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하면서 막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데 이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내 모습이 이 73편의 14절까지의 시인의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라고 하며 회개했노라고 그 생각이 납니다. 시인은 14절까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15절부터 28절의 내용이죠. 깨달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은 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도 죽고 우리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그들은 결국 파멸이라고 하는 것으로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비록 의인이지만 정결하게 살아간다고 노력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거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자신의 질투와 믿음의 시험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그러한 자신의 생각이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의 고백은 마지막 26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반석과 내가 받을 우리 성경은 26절에 분깃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을 몫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유업을 받던 노력해서 얻든 간에 마땅히 받을 목 이것이 이제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는데 이 몫이라는 것 내가 받아야 할 몫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과 땅 어디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해요. 성공이냐 부귀와 영화냐 이런 걸로 구별하지 않고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합니다. 악인은 주를 멀리하는 자고 의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다. 악인은 음료와 같이 주를 떠난 자이고 의인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다라고 하는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시인은
앞에 지나온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악인을 쳐다보며 비교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을 축복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9월 한 달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